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설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는 이 영적인 혹은 권위라고 말을 해도 좋겠네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 그 권위를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문제는 그 목사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는 목사니까 존경을 해야 하고 목사의 권위는 목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온다고 보통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목사가 아니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목사가 이 사역하는 곳에서 권위가 없다면 그러면 목회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하고 이 권위는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람이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강압적으로 자기의 어떤 위치와 지위에 의해서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권위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역에 있어서 권위의 필요성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러한 그 지위와 신분에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텐데,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 그 앞부분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대명사를 쓰면 우리는이라는 대명사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전체를 다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5장까지 바울이 했던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내 마음속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목회를 해왔는가 하는 것에 관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갑자기 너무 좀 생뚱맞은 것 같기는 한데, 오늘 6장에서 시작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했는가 하는 그 목회에 있어서의 순전한 동기와 그리고 자신의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난 다음에 이 말하기를 11절에요.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희라고 하는 말은 물론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라고 말을 할 때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과 합해서 전 교인들을 우리라고 말할 때가 있고, 바울과 자기의 사도들을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을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렸으니, 만약에 서먹서먹한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서먹서먹할 뿐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너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취한 행동이나 나를 대적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했고 내가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섭섭한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어색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속이 좁아져서 그런 거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찾을 때 정말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나 순수한 그러한 그 자기의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야기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설교를 하는 제가 만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저에 대한 전혀 아무런 존경심이 없거나 그뿐만 아니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 제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면 여기 있는 교인들이 너나 잘하셔,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고 저주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설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인신공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겁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면 잘못하면 마치 목사님이 다 알보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몰랐으면 괜찮겠다 싶은데, 이렇게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한다든지 창세기를 한다든지 본문 강해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순서가 되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본문을 셀렉트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저건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는 그 마음만 먹어도 그 다음에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권위를 바로 회복하려고 하기 이전에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렇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쯤이면 당시 사실은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하나 또 보냈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Letter of Sorrow라고 하는, 지금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은 편지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버릴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울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내가 사실은 이런 심정으로 목회했는데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반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11절 이하에 14절에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경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또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한 거고, 뭐 우상들을 섬기는 곳인데 교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모습도 있고,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버지가 뭐 딸과 같이 산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교인인데 그런 음행이 아주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그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워낙 타락해 있었으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일반적인 패런이 그거예요.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고, 뭐 그걸 꼭 이 불륜이라고 말할 거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로맨스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한 생각들을 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던 그러한 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바울은 지금 그때 고린도전서에서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들을 치리하라는 거였습니다. 내치라는 거였어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 내치라고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 말을, 바울의 말을 듣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그러면 음행을 하는 사람들과 상관을 하지 말라면,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과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문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사업의 파트너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아주 못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에서 같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그런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야말로 징계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만일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라고 하는 뜻이었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저희가 잠깐 가서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걸 어떻게 살든지 그걸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형제라 부르는 사람이 술 취하거나 탐욕을 벌이거나 무례하게 행하면, 그러면 그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라는 물론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를 어떻게 음행하는 자를 사귀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말했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거나 탐욕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말했던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 형제라 부르는 자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사귀었나 보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귀지 말라 해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세속화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건 차라리 낫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열심히 있는 분들이 특별히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종의 신앙촌입니다. 저희도 좀 그러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한길 커뮤니티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한길 신앙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도 김 집사님, 그 옆집은 또 박 집사님, 위에 층으로 구역을 모이는 거죠. 그 층, 3층 구역, 2층 구역.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항상 교인들끼리만 같이 모여 있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또 그것에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뭐 굉장히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금해요. 사실은요. 믿는 사람들끼리의 실버타운을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그럴 거면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건 좋은데 그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긴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나면 좋아요. 그냥 못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은 안 만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는 대신에 만나서 절대로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되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더라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니라. 고린도서 5장에서 바울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면 적어도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그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들을 상종하고 차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을 친구 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와 함께 살되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또 한 번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강조하고 있던 것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뜻에서 그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성전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냥 그 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다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했고,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망령되고 참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기소를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무례한 말입니다. 아니,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사흘 만에 46년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그걸 자기가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지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말하죠. 저 사람 말한 것 중에 성전을 헐라는 그러한 망령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전의 개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개념이 구약에서 어떤 것이 신약에서 폐지되었다 이런 뜻으로 보기보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의미하는 그 성전의 거룩함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임마누엘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은 보통 그냥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고 성전이라는 말을 이제는 쓰지 않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요즘의 추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땐 건강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이 몸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이 껍데기로서 여기가 곧 성전이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그 담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건 절대로 금했고,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술도 금했는데, 모든 술을 금하거나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할 때 성경적인 근거로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몰몬교인데, 몰몬교의 경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체 어떤 종류의 술과 담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몰몬교인들은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로,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생각한다면, 몰몬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안 돼요. 독실한 몰몬교인들은 커피를 안 마십니다. 어떤 종류의 카페인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담배를 결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담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 말씀으로 되면 논리적으로 좀 밀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커피도 못 마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몸에 좋지 않아요. 과로, 이거는 우리의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몸에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주무시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이 몸,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음행을 행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거나 탐욕스럽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몸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몸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우리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이 몸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이 건강 관리를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면 그게 귀한 일이지만, 그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자체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순수한 열정인 것 같아요. 저는 바울에게서 좀 부럽고 좀 부러운,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이런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제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좀 아직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누가 만일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의 어떤 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 금방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 들을 것 같으냐면요, 이제 정말 못하겠다, 이런 말 이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교인들을 쉽게 포기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제가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이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교인들에게. 그 받은 오해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잖아요. 그런 화가 치밀면은, 그래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막 야단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울이 더 이상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또 설득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말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참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또 참으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나를 변명하고, 너희가 나에게 이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저 사람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유대에 있는 저 유대교회 이 사도들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도들과는 별로 상관도 없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경계를 받고 있는 저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기도 하고, 무슨 뭐가 없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화가 치밀어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부단히 했는데, 단순히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은, 그는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은 하지 맙시다. 바울이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는 날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명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권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회복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말 잘못하면 또 깨져요. 그 말 잘못하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고 좋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만 기회가 지워지면은 그 교인들을 붙잡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멍해같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열정이 바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한 열정. 물론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존경스러운 모습은 그 모습이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든지 어쩌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목사님도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게 행합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 삶의 목표를 우리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복잡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바울의 심정을 만일 전한다면 바울의 심정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저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정말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있으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불법과 의가,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